오늘은 탕자의 비유에 담긴 복음 6번째 시간으로 함께 기뻐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추수감사절이 되면요, 추수감사절 헌금 전액과 더불어 올 한 해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감동 주시는 곳으로 흘려보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엔 성주초등학교에 장학금으로 우리가 섬겼고요. 올해에는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학원 선교를 감당하고 계시는 최성호 선교사님에게 100만 원의 선교헌금을 보내드리기로 이번 주일날 우리가 임원회의 때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최성호 선교사님은 제 학교 선배신데요. 졸업하고 나서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소식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페이스북이라는 SNS를 통해서 이 선교사님의 사역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최성호 선교사님 누님도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셨거든요. 이 선교사님도 결혼하지 않으셨는데 홀몸으로 아프리카 말라리로 가셔서는 열정적으로 선교 사역을 지금까지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하튼 제가 이번 주일날 성도님들과 함께 이 선교사님에게 선교헌금을 보내기로 결의를 하고 제가 곧바로 주일 저녁에 SNS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선교사님도 저희 교회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와 친구다 보니까 제가 저희 교회 사항을 올려놓고 기도를 부탁하곤 하는데 아마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선교사님이 너희 교회가 이렇게 큰 헌금을 줄 수 있느냐, 괜찮다, 마음만 받을게, 처음에는 거절의 의사를 보이시더라고요. 하지만 잘 말씀드렸습니다. 비록 우리 성주교회가 미저립의 작은 어려운 교회지만 매년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받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 교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은 만큼 또한 흘려보내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올해에는 우리 선교사님에게 흘려보내기로 온 성도님들과 함께 회의 시간에 결의하고 결단한 내용이다. 부담 갖지 마세요 라고 제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이 너무 감동된다고 아멘이라고 화답하시고 감사함으로 선교헌금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SNS에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제가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약속의 땅 프로젝트,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그 사랑에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어제 오후 페이스북 메신저를 받았습니다. 참외가 유명한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비전교회 한 목사님에게요. 선배님, 저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비록 시골이 작은 미저랩 교회이지만 이번 추수감사헌금을 말라위 약속의 땅에 흘려보내려고 연락드립니다. 당연히 기억하죠. 누구보다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페북을 통해 그 목사님의 글을 보며 도전도 받고 있었는걸요. 그렇게 시간이 빠르게 그리고 멀리 지나서 만나지도 못한 지 20여 년이 되어가네요. 페이스북으로 선배님 사역 보면서 많이 도전받습니다. 어려워도 지역을 넘어 세계를 보고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성도님들과 나누었습니다. 힘내세요. 저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얼마 되지 않은 교인들과 자립도 어려운 교회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욱 면목 없습니다. 이 사랑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한국에 꼭 가면 꼭 찾아뵙고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나눌 때 배가 됩니다. 제가 이런 글을 보고는 저도 몰랐거든요. 보고는 감동이 되었어요. 마지막에 이 선교사님이 붙여놓았던 태그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나눌 때 배가 되고요. 하나님의 기쁨도 나눌 때 배가 됨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어서 선교사님의 짧은 영상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말라위의 반석쉼터의 최성우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계속 올렸던 약속의 땅 프로젝트 기억하시죠? 이제 곧 하나님께서 그 결실을 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쪽 땅부터, 여기 땅부터 해서 쭉 해서 저기 저쪽까지, 저기 전봇대 있는 곳까지 해서 저희가 조만간에 곧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아름다운 결과를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근데 여러가지 아직 법적인 문제도 좀 남아있고요. 그리고 또 중간에 끼어있는 한 사람이 조금 이게 말썽을 부리는데요. 아마 그 문제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 천사님들이 기도해 주시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놀라운 분이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을 믿고 함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저 땅을 구입하고 나면은요 모든 게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 산 넘으면 또 다른 산이 또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모든 일들에 불가능은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산을 넘게 하셨으니 그 다음 산도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 천사님들과 함께 넘을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동안 너무 제가 조용한 것 같아서 우리 많은 천사님들께 인사드리려고 영상을 남깁니다. 저 땅, 저 약속의 땅, 곧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라에서 지금도 계속 열정적으로 학교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처음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을 때도 크게 학교 사업, 학원 사업하고 병원 사업을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말라리로 가셔서 학교를 세워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셔요. 근데 이 사역의 지경을 조금 더 넓히기 위해서 학교 옆 대지를 구입하고자 약속의 땅 프로젝트를 시작하셨습니다. 앞에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연두색으로 칠해진 지역이 있잖아요. 그곳이 지금 현재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계신 학교 부지예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그 표시된 지역이 약속의 땅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많은 손길이 이어졌대요. 그래서 1번하고 3번 지역은 이미 구매를 하셨고요. 아직 2번 땅을 구매하지 못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땅을 모두 구매하더라도 새롭게 땅을 개간해야 되죠. 사진 보셨죠? 완전 황무지거든요. 그리고 그곳에 필요한 학교 건물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최성원 선교사님의 귀한 말라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이번 주에 저는 굉장히 감사했어요. 성도님들과 함께 받은 사랑을 또한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고 그 나눔의 기쁨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함께함의 기쁨을 소망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5번의 시간을 거쳐서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탕자의 비유에 담긴 복음 6번째 시간으로 함께 기뻐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지만 첫째 아들 역시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탕자와 같았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케이스 베일리 교수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첫째 아들은 자신의 돈깃을 챙겨 먼 나라로 떠났던 동생보다 나을 것이 없었다. 탕자와 같은 동생과 달리 자기 감정을 마음에 감추고 있었기 때문에 위선적인 성자였을 뿐이다. 비록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탐하는 눈에 보이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런 자신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고는 자신이 저지른 죄가 만천하에 드러났기에 도리어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어요라고 이야기하고 거리낌 없이 아버지께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섬겨할 대상이었고 노력할 만큼의 보상을 주실 분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잘못이 없죠. 스스로도 충분히 이만하면 됐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도리어 아버지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팀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 아들 중 누구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다. 둘 다 아버지를 이용해 이기적인 목표를 이루려 했을 뿐이지 아버지를 사랑해서 즐거워하고 아버지를 위해 섬긴 게 아니다. 아버지께 반항해 그분과 멀어지는 길이 두 가지라는 뜻이다. 하나는 그분의 규율을 어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규율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두 아들 모두 반항했다. 방법상 하나는 아주 못되게 굴었고 또 하나는 지극히 착했을 뿐이다.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멀리 떠난 잃어버린 아들이었다.
유산을 미리 원했던 둘째 아들은 아버지보다 자신의 욕망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랬기에 아버지와의 관계를 깨트리고 유산을 받아 먼 나라로 떠나버렸죠. 하지만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비록 아버지 곁에 머물렀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사실 아버지 때문에 즐거워하고 머물렀던 것이 아니죠. 동생처럼 미리 아버지의 유산을 끌어받진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유산을 받은 것과 다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곁에 머물렀던 이유는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이 목적이었기 때문이죠. 이 아들이 굉장히 아버지에게 분노를 막 터뜨리지 않았습니까?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분노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죠? 기억나십니까? 본문 29절 우리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첫째 아들이 아버지께 막 분노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죠? 잔치 때문이었습니다. 망나니 같은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여주었어요. 근데 어떻게 아버지 옆에 그렇게 열심히 섬기며 봉사하며 명령을 따랐는데 왜 제게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신 적이 없으십니까? 왜 내게는 잔치를 안 열어주셨어요? 라고 분노했던 것입니다. 결국엔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섬겼던 이유, 곁에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잔치를 위해서 아버지 곁에 머물렀음을 우리들이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첫째 아들을 향해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31절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아멘. 아들의 생각과는 달리 아버지는 항상 첫째 아들 곁에 아버지로 계셨습니다. 아들을 사랑하기에 이미 아버지의 것은 첫째의 것과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첫째 아들이죠. 자신의 욕망 때문에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곡해했어요. 그리고 이미 자신이 받고 있는 사랑은 삶 가운데 누리질 못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버지는 그렇게 아들을 달래고 이어서 이렇게 권면을 하거든요. 제가 이어지는 본문 32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너의 이 암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함께 즐기자라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섬김, 이 아들의 섬김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며 즐기는 것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크게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죠. 세리와 죄인들을 환대하셨던 예수님을 향해 막 분노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예수님은 크게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였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목자는 온 들판을 헤맸습니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이 여인은 온 지방 구석구석을 쓰면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탕자와 같은 아들을 기다리기 위해서 아버지는 학수고대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잃어버린 양을 찾았고 드라크마를 찾았고 잃어버린 아들도 만났어요. 그러자 이 목자도 여인도 아버지도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권면하죠. 누가복음 15장 6절입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이어서 9절입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32절이죠.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처럼 누가복음 15장의 핵심은요,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함께 기뻐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본문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과 다름이 없는 세리와 죄인들을 환대하신 예수님께서 기쁨을 잃어버린, 그래서 분노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함께 즐거워할 것을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미 그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스라엘에 있는 사이라는 호수를 들어보셨습니까? 한자로 죽을사, 바다 해자를 합쳐서 죽음의 바다라고 불리우는 호수입니다. 어류를 비롯한 해조류가 살 수가 없는 죽은 호수가 바로 사이라는 호수입니다. 그러면 왜 사이가 죽은 호수가 되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이죠. 흘러 들어오는 물은 있어요. 그러니까 호수를 이루었죠. 하지만 이 흘러 들어온 물이 빠져나갈 곳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중동 지역이다 보니까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면서 물이 썩기 전에 증발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굉장히 염분이 높은 호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들어오지만 빠져나가는 곳이 없는 이 사이는 죽은 호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받은 사랑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변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내가 담아두고 있을 때는 그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변질하기 시작합니다. 내 욕심을 위한,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해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인과의 관계가 변질해가는 것이고, 그만 신앙이요, 첫째 아들처럼 의무와 책임감으로 이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이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왜 첫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지 못했을까요?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곡해함으로 인해 아버지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누리시고 못했기 때문입니다. 받은 사랑이 없었기에 함께 기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확인하는 것에 있고요.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에 있습니다. 탕자와 같은 둘째 아들을 맞아주셨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곡해한 채 분노하는 첫째 아들을 달래주셨던 아버지의 사랑,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먼저 충만해져야 됩니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최성호 선교사님에게 사랑으로 섬겨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지금까지 성주교회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다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받은 사랑으로 사랑했을 때 누릴 기쁨이 무엇보다도 값진 것임을 우리가 몇 해 동안 이어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받은 사랑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모두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또한 사랑으로 고백하는 것이 참된 기쁨이 되어질 때 내 삶 속에서 더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손길을 확인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증이 점점 더 넓어져 가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랑함으로 함께 기뻐하는 신앙을 확인하면서 누릴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와 우리 성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를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으며 그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진실한 사랑이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 역시 서로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어느 누구도 여태까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완전해질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씀이죠? 함께 기뻐하는 신앙을 사랑으로 누릴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소망에는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채로 그렇게 의무감과 책임감과 보상을 받기 위한 마음으로 아버지 곁에 머물렀던 첫째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추청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처럼 함께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며 사랑하며 기뻐할 때 더 풍성해지는 하나님 나라를 확인하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 503장을 부르시고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503장입니다. 가사를 기억하면서 또 오늘 내게 주셨던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다시금 되새기시면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않으면 저들 실망하게
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저녁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충만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무와 책임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하여져서 아버지 감당할 수 없어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함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충만히 누려 아버지 남은 한 주간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들과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또한 믿는 자들을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만 또한 반면에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갈급해 있는 이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감출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그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넓어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우리의 비어있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충만해져가는 이 밤이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기쁨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남은 한 주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의 신앙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전 세계를 위해, 우리나라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성도사님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응답을 확인하면서 기쁨으로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축교회 성도들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서 이제는 어떤 기도문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풍성함의 기도의 은혜가 더해지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의 남은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아버지 감사드리며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